오늘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조지신학 계속 7강을 봐요. 그 가운데 기독론, 그 중에서도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이곳에 오고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곳에 와요.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 원래 우리가 어떠한 영광 가운데 있어야 되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초청을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을 잃었다는 것이 다른 걸 잃은 게 아니고요. 말씀을 잃으면 하나님 밖으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이라는 건 뭐예요? 값으로 치렀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값을 치르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드렸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그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값, 그 아들의 값을 치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어떠한 죄를 용서해 주셨나? 처음에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줬어요. 그로 말미암아 한 사람 아담으로 죄가 들어왔어요. 죄의 삭슨, 값은, 대가는 사망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데, 구약의 구원주 하나님,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나? 구약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 구약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6장 2절로 3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래요. 나는 여호와. 그런데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고 전능한 하나님으로 알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또 성경을 또 가야 돼요. 정말 엘샤다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나? 주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렇다면 무슨 말씀이지? 17장에서는 내가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데, 하지만 나는 여호와라고 나타나셨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지? 그럼 여기 여호와는 뭐고, 내가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은 뭐지? 그 또 이삭도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창세기 26장 2절에도 분명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났다 그래요. 창세기 28장 16절에도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계셨다고 얘기해. 여호와께서 여호와 그러는데, 지금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은 뭘까요? 이거는요, 절대적으로 내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인 것을 내 백성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보이는 게 1차적이에요.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이라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는 그 거룩함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로 우레와 번개로 나타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말하지 말게 하다. 우리 죽을 것 같다고. 그냥 모세가 하나님 말씀 듣고서 우리에게 그냥 들려달라고. 하나님 절대 우리에게 직접 말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렇지, 그들의 말이 맞아.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말씀할게. 그래서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출애굽기 6장 6절에서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기 때문에, 여호와는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나는 보여주면서 보여질 나다. 나는 나타내면서 나타내어질 나다. 그런 이름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이름이 어디 있어? 우리는 어떠한 이름이에요? 상징적인 게 있고 그것을 생각하고 떠오르게 해요. 근데 여호와는요, 누구를 비유해서 비교해서 생각나서 떠올라서 말할 존재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최초며 처음이며 그분 외에는 창조주 하나님도 구원의 하나님도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은 나는 나다가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 여호와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그 이름을 서기관들이 쓸 때는요, 여호와 이름 하나 쓸 때마다 목욕을 하고서 와서 썼어요. 감히 목욕을 해서 썼던 그 이름을 이 사람들이 함부로 입에 오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요, 사람들이 부르지 않는, 쓰지 않는 이름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이제 영어 대문자로는 로드라고 하고요, 야훼라고 하는데 그 발음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이 땅 위에 아무도 없다는 것만 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름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분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보여주면서 나타내면서 너희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쳐줄 나다. 근데 그 나인 여호와를 뭐라고 가르쳐준다면요,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하나님의 편팔과 여러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고, 그리고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며,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빼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구원이 그냥 빼낸 걸로 생각해요.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광야의 시간에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쉐키나 임마누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 주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곧 실행이다라는 것을 가나안 땅에 입성시킴으로써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어 기업, 너희들에게 상속물, 여러분들 삼성 기업, 현대 기업, 그 기업 알지요? 하나님의 땅 기업, 이것을 예표로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때에 그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말씀이 출애굽기 7장 5절에서도 연이어서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매, 애굽 사람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로 가르쳐줘요? 자기 백성을 구원해서 말씀하신 대로 빼가시는 분이시구나, 그들을 보내시는 분이시구나.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책임지고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이신 거구나, 그것을 볼 때에, 빼낼 때에 이쪽 애굽의 세상 사람들은 그분을 여호와로 아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애굽은 상징적이라 그랬어요. 예표고 그림자고 모형이라 그랬어요. 그 상징적인 애굽, 죄, 세상, 화려한 곳, 거기서 빼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있어도요,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누리는 거 다 얻어 먹으면서 누렸어요. 근데 이게 내 걸로 정말 누려야 되는데 종으로 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건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창세기 1장 26, 27, 28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 주셨어요. 다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래 이 세상은 누구 거예요? 우리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세상을 다스리면 돼요. 이 세상이 우리의 종이었다니까요, 원래는. 근데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 종의, 우리가 다스려야 될 이 세상 모든 것의 종이 된 거예요. 그거 하나 얻어먹으려고, 애굽에서 그거 하나 얻어먹으려고, 세상에서 그거 하나 얻어먹으려고 내 시간, 내 생명, 내 마음, 모든 거를 다 뺏기는 거예요. 내 에너지, 모든 거를 다 뺏기는 거예요. 원래 그거는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잃어버려 다 뺏겼다고요. 뺏긴다면은 질질질질 그거 끌려다니면서 그거 얻어먹으려고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빼내리라.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건져내리라. 속량해내리라. 그리고 나서 광야의 시간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 시간에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시간 가운데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희의 모든 필요를 너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상상할 수 없어서 기도 안 하는 거는 내가 알아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너희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는 나의 영광을 어떻게 보여주냐면 너의 그 불평에 사랑으로 만나를 내려줌으로 나의 영광을 보여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영광이에요. 그런 후에 너희들이 나를 정말 믿으면 요단강이 물이 넘칠지라도 그때 너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물을 받는 순간 내가 그 물을 완전히 끊어져서 요단을 마른 땅처럼 밝게 하리라. 건너게 하리라. 이것은 오직 나의 말을 믿는 사람들만 가능한 거야.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주는 가나안 땅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로 주기로 약속한 땅, 너희들이 그곳에서 기업으로 받아 누리면서 살 때에 너희들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아라. 그래서요, 오늘 사실 맥주 감사주일 예배로 드리지만 이 맥추절기 그 전에 유월절, 무교절, 또 초실절, 그 후로 50일이잖아요. 이 오순절 되는 77절, 그리고 맥추절, 이날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냐면 지금은 광야에 있을 때는 밀을 보리를 심지 않아요. 하지만 너희들이 맥추절을 지켜라 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신다는 것은 어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벌써 약속하시며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말씀을 듣고 준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라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안 하면 잠깐만, 아니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 지금 아니 바알 신을 섬기네? 아세라 목상을 섬기네? 뭐야, 사제들이 이게 뭐 다 바알과 아세라, 이게 뭐 음란한 행동, 이거를 종교라고 믿는 거야?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잘 사는 거야? 아니 왜 이렇게 아주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은요 하나님을 놓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보이지요. 들어가서 사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 잘 살아.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왜 멸망시키시고 왜 이 땅에서 쫓아내시고 왜 이스라엘 백성을 들이시지요? 왜 들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내쫓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는 바알과 아세라가 대단한 신이라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공허했으면 그 죄를 짓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서 우상 숭배하면서 거기서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광야의 시간 속에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구원하고 물 없을 때 어떻게 먹이고 음식 없을 때 어떻게 만나로 먹이고 너희가 고기 먹고 싶다 그랬을 때 어떻게 내가 메추리를 보내서 너희를 먹였는지, 아말렉 적군이 뒤에서 너희들을 치러 왔을 때에 모세가 손들고 있는 것으로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만 또 너희의 이러한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끈 내가 너희의 하나님, 나는 여호와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이 구약시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 모르고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들은요,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는데요, 그 신약의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요, 구약의 성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운행하시고 나타내어 준 것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는요, 내가 너희를 속량하고 빼내고 구원하여 건져서 마침내는 약속한 땅에 들이고 너희가 이 땅에 들어가서 바알과 아세라가 아닌 이 사람들은 내가 너희들 아무것도 없어 쫓아낼 거야. 나의 말씀만 의지한다면 내가 이 땅에서 너희들을 들인 후에 곡식으로 추수할 수 있도록 내가 많은 풍성한 열매를 줄 거야. 그럴 때 너희가 날마다 맥주 감사절, 이게 맥이 보리맥이지만 우리나라에는 뭐 여름에도 보리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구조상 계절 절기상 보리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때 보리 추수를 해서 첫 추수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래서 첫 추수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께서 첫 추수를 주셨네요. 주님 제가 첫 추수 주님 앞에 바칩니다. 그래서 바치는 사람에게는요 주님의 부활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날 초실절날 이 세상에서 첫 부활체가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7주간 77이 49 그래서 오순절날 하나님 이제는 밀을 우리가 곡식을 우리 다 모았어요. 이제 밀로서 주님 앞에 이 추수를 주님 앞에 드릴게요. 주님 이 추수를 받아주세요. 주님 이 세상에 이루가 풍요한 것으로 주님께서 주셔서 감사해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우리가 왜 사도행전 2장 보면 성령 강림한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이에요. 왜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많이 모였어요? 오순절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1년에 3번 나에게 너의 모습들 남자들은 보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 순종하고 온 사람들은요 6월절 때 와서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 봤지요. 그리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에 왔을 때는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 예수가 메시아야 그걸 듣는 거예요. 성령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씀을 복음을 전했잖아요. 여러분들이 50일 전에 죽였던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와 의가 되게 하신 그 메시아는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메시아라고 그러고요. 신약에는 메시아가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증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없는 신약, 여호와 안 계신 예수 그리스도, 따로 국밥. 그래서요 말씀 우리가 온전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들이 자꾸만 들어와서 여러분들 왜 안식일 안 지켜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성경 뒤밀면서 얘기하고 여러분들 6월절 왜 안 지켜요? 왜 무교절 안 지켜요? 초실절 왜 안 지켜요? 여러분들 맥주절 지켜야 돼요. 장막절 지켜야 돼요. 막 이 절기로 가져온 평상시에 성경도 잘 안 읽어가지고 모르는데 막 성경 뒤밀면서 얘기하니까 당황하는데요. 아니요.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알잖아요. 그 모든 절기가요 예수 안에서 완전히 차명상 대신 예수께서 이루셨어요. 6월절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셨고요. 그 다음날 무교절은요 주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셔서요 무덤에 머물러 꼼짝도 안 하셔서 무교절에는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서 아무 노동 손 하나도 까딱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무교절을 7일간 지켜요. 근데 그 7일간 지키는 중에 안식일 다음날.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날이요. 안식일 바로 전이고요. 그 안식일 전날이 6월절이고요.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됐던 게요. 무덤을 내려가지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그러고 그리고 부활한 날이 초실절 안식일 이튿날. 그날에 보리추수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그날 예수님께서 첫 부활체가 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다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됐어요. 근데 예수는 안 믿고 여러분들 6월절 지켜야 돼요. 뭐 맥주절 지켜야 돼. 장막절 지켜야 돼요. 내가 예수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식교회 누구 통일교회 누구 신천지에 누구 하나님교회 정명석 다 내가 예수라고 나타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말씀은 여기저기 다 빙자해서 빼놓고선 정말 그 차명상이 누구냐고. 차명상. 우리가 차명상을 지킬래 모형을 지킬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해봐. 그러면 둘 중에 뭐 선택해야 돼요? 당연히 차명상이지요. 하지만 차명상을 한 번에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켜라. 이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는 지켜야 돼.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야. 그러면요 우리는 이걸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절기 율법과 토라와 규례와 법규와 명령 주신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냐면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첫 부활로 주님께서 초실절날 완전히 우리에게 사모하는 자는 열어주는 거고요. 오순절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을 때 그날요
3,000명, 5,000명이 말씀 듣고 정말 세상 말로 대박 난 거예요. 대박. 여러분들 세상에서 뭐 겨우 로또 맞아서 10억, 100억 뭐 돈 있는 사람들 1조 있으면 뭐예요? 뭐예요? 원래 이 세상을 다 주셨어요. 지금도요.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어요. 뭘로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거 말씀과 기도로 다시 회복할 때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여호와는 이름 자체가 구원이에요. 지금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출애굽기 6장 7장에서 빼내고 건져내고 속량하고 구원해 낼 때에야, 약속의 땅 줄 때에야, 그렇다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 상속해 줄 때에야 우리가 그분을 여호와로 알리라. 그러면 그게 죽어서만 알아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사모하는 자들은요, 주님이 영을 열어주세요. 그러면요, 그 영이 예수를 밝히 알게 되고, 그 영은 성령이에요. 사실 오순절날 성령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절기가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많이 기독교가요, 힘과 권력에서 절기들을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세상 것으로 섞여가지고 이것을 조금 잃은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참영상을 찾는 게 첫 번째 중요하고요. 잃었던 절기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회복하면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그 다음에 송구영신예배 이렇게 드리면서 주님 앞에서 나오잖아요. 나올 때요, 그거라도, 저는 그래요. 그거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뭐 주일날 와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이거라도 하다 보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주님의 사랑. 그러니까 이거 해서 뭐 11조 내서 뭐 우리가 뭐 주일 꼭 교회를 다녀서 우리가 뭐 성찬을 띄어서, 아니요. 이거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저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이 눈앞에 있어도 알지 못해서 헤매는 인생들 예배 가운데에 찬양하면서 나아가면 기회가 있는 거, 하나님을 알만한 기회가 있는 거. 맥주 감사주일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 예수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떡을 대하면서 주님의 살을 묵상합니다. 잔을 마시면서 주님의 피를 기억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주님 그날을 기억하며 내가 오늘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참고 인내하고 받아내겠습니다. 그게 진리 되신 주의 말씀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람들이에요. 구약이에요?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아니에요. 저는 구약을 참 좋아해요. 왜냐면요, 구약이 단단한 밑거름이 돼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구약 설교를 많이 하냐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겠어요. 저 바깥에 사진 보면 알겠지만요, 무수한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저는 구약을, 특별히 토라, 모세오경을 특히 좋아했어요. 이 모세오경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다 들어간 거예요. 하고 싶은 말씀.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들에게 복 주고 싶어. 난 너희들이 행복하면 좋겠어. 하나님의 소원은 그것밖에 없어.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이 참영상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절기를 줄게. 근데 절기를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순종하며 나올 때, 특별히 맥주 감사절에는요, 누룩을 넣은 떡을 2덩어리를 해요. 누룩 넣은 떡. 유월절에는 누룩을 없애야 돼요. 완전히 죄를 없앤다면, 성령에서는요, 이거는 누룩이 죄의 상징이 아니고요, 풍성한 거의 상징이에요. 왜 누룩을 2개를 넣냐면요, 오늘이 맥추절날요, 오순절날 주님은 성령을 보내고 싶었어요. 성령. 근데 성령은 늘 따라다니는 세트가 계세요. 성령님이 가시는 곳에는 누가 증거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돼요. 그건 우리가 다음에 성령론 나눌 때 또 나눌게요. 그렇기 때문에 누룩 있는 떡 2덩어리를 주님 앞에 흔들어 드려요. 요제는 뭐예요?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 드세요. 하나님 드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위에서 너 먹어라. 그러면 또 제사장이 하나님 드세요. 이게 들였다 봤다 이게 드세요. 그 다음 거제는 위로 하나님 드세요. 아니다, 너 하나님 드세요. 너가 먹어라. 이런 거예요. 이게 모두가요, 우리는 뭔가 떡으로 드리고 뭔가 뭐 앞다리로 뭔가 드리는 것 같은데요, 주님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아니야, 너야. 주님 드세요. 너.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주시는 거 보니까 이거는 앞다리하고 떡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구약에 우리가 길어가지고 지루하기도 하고, 레위기가 정말 뭐 법 규례 뭐 명령 뭐 토라 이것밖에 없어서 힘든데요,
이거는 사랑의 표현이. 우리가 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약속하잖아요. 자기야 나만 사랑해. 다른 사람 만나면 안 돼. 우리 엄마한테는 이렇게 또 잘해줘야 돼. 자기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탐하지 마. 이런 거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 이건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 규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하고의 우리의 사랑은요. 세상의 어느 사랑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창조주가 생명을 주시는 사랑. 그것만 안다면 구약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여호와. 이것이 발음이 정확하게 여호와가 아니고요. 나타내면서 보여주는. 그래서 그 이름은요. 호세아, 여호수아. 똑같아요. 이름의 뜻이. 호세아가 구원이라면요.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예수도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악에서 구원하신 분. 그게 예수의 뜻이.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신 하나님 오늘 한번 나눴다면 다음 주에는 그 하나님이 신약에 어떻게 구원주로 나타나셨는지 같이 보면서 우리가 맥추 절기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7절기를 영원히 지킬 규례. 아담을 잃었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세상의 안식이 아니라 8째 되는 완전한 안식, 영원한 안식. 그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이것은 모두 안식일 8째 날 그리고 그 중간에 끼어있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제일 7월 15일부터 22일 장막절 그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지킬 찬영상을 우리에게 절기로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그거 아신다면 우리가 어떠한 절기건 어떠한 예배건 온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